말씀은 이제 그 달란트 비유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제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그 달란트를 이제 흔히 이제 사람들이 탤런트라고 해서 이제 어떤 우리 재능이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재능이나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해서 많은 이문을 남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런데 상을 주시는데 우리 아까 누가복음 19장에서 읽어본 것처럼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0골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되고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5골 권세를 얻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여기서 땅에서 흔히 열심히 충성하고 장사를 잘해서 많은 것을 남기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내가 10골 다스릴 권세 혹은 5골 다스릴 권세를 이렇게 누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차등상급론, 그죠? 예. 천국에 가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누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흔히 이걸 이제 차등상급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이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많이 이해하고 있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은 점은 있죠, 그죠?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가 참 열심히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뭐 꼭 그게 나쁘다고 이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누구는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그냥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살고, 누구는 여기서 조금 게을러가지고 장사를 잘 못해서 조금 남겨가지고 누구는 10골 다스리고 있는데 나는 뭐 5골밖에 못 다루고 있어서 슬프고 또 저 사람이 더 부럽고 이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천국에 갔는데도 여전히 남이 부럽고 여전히 다른 사람께 막 탐나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무슨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적인, 그죠, 그 충만을 누리며, 그죠, 그 절대적인 소위 말하면 행복 속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차등이나 비교, 열이나 우위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거라면 좀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또 다시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의 충성하는 동기가 되면 천국에 가서 내가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내가 남들보다 더 큰 걸 누려야지, 이렇게 되면 그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동기가 탐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논리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거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보는 거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탐욕이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누리기 위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온전히 알아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우리 자신들의 탐욕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이 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의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섬김은 사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여야 되는 거죠. 예. 먼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이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그런 차등상급론을 우리한테 말해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얘기는 지금 어떤 문맥 속에서 이 얘기가 나왔나요? 전체적인 문맥은 그것은 지금 마태복음 24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거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부터 어떤 일에 관해서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니 너희가 늘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문맥 속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기 위하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악한 종의 비유,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그죠?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의 비유를 얘기한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무엇인지 말하기 위하여 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달란트 비유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붙어 있는 중요한 목적은 정말 이 땅에서 깨어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깨어 있는 게 뭔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또라는 말 있죠. 요 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처녀 비유를 끝내고 나서 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하고 이 달란트 비유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야라고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있었다면 주님이 그 열처녀 비유의 그 뜻이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그 앞에 13절에 있잖아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깨어 있는 게 뭔지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또 그러면서 붙어 있는 비유가 뭐예요?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란트 비유는 이 땅에서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과 깨어 있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지금 말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촉구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깨어 있어야 돼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자, 이제 14절을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하면요 금방 알아먹었어요. 왜 금방 알아먹었을까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어요? 3명이 있어요. 헤롯이 죽으면서 자기가 그 아들들한테 그 3명의 아들들한테 이렇게 그 왕위를 물려주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물려준 그 땅이 이제 이쪽 유대 땅 그리고 저쪽 3군데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 중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그러니까 3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바스, 헤롯 빌립 이렇게 3사람이 있는데 아켈라오가 이 사람 우리가 왕권을 인정받으려면 당시에는 황제가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그 왕권을 인정을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켈라오가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그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여기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켈라오가 왕 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켈라오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왕으로서 우리의 왕으로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로마 황제한테 몰래 이렇게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갔다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 죽인 거죠.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실제로 역사 속에.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그 사건을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갔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무슨 얘기하려고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역사 속에 있는 것을 빗대서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놓고 그죠? 맡겨놓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동안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지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먼 나라로 갔다는 얘기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시고 다시 오기 전에 이런 뜻이겠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뭔가를 주셨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주셨나요? 예.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보셔 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4장 7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4장 7절 7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 8절 말씀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해 온 말씀인데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뭘 주셨대요?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얘기는 바로 주님이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뭔가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은혜와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15절로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줬으니까 이게 아유 주님 불공평하시네. 왜 똑같이 안 주고 이렇게 달리 줬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막 생긴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제 악한 종이 사실은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어요. 나한테는 왜 조금 줘가지고 이제 불만을 표시한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각각 누구 뭐대로? 재능대로 각각 재능대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오히려 이것은 각각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것은 각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거를 주셨다. 오히려 그게 공평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런 걸 이 표현을 아주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공평을 통한 공평을 시행하신 주님. 불공평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물을 주셨는데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평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내가 어떻게 충성스럽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나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에서는 뭐 5달란트, 여기서는 5달란트,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는 1달란트 이렇게 차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한 문화로 나와요. 똑같이 다 한 문화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뭐 어떤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한테 덜 주고 그런 거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오히려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라는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여기서 보니까 달란트라는 나오죠. 달란트. 이 달란트를 사람들이 이 영어 탤런트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관계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우리의 재능이나 정말 그 은사, 소질 이런 걸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거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큰 뭐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게 그냥 달란트, 그냥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게 하기 위하여? 장사하게 하기 위하여 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돈이 꼭 진짜 돈이냐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아까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넓은 범위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고 은사다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이 달란트라는 표현을 생각할 때 그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장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장사하라는 거잖아요. 장사하라는 거. 그런데 이 달란트라는 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니까 엄청나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작은 느낌이 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사실은 너무나도 큰 걸 받은 거예요. 왜냐면요,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면요,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하루치 일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6천 데나리온이면 몇 년 일한 거예요, 그게? 1년을 365일인데 65일은 쉬었다고 치고 300일 일했다 치면, 그러면 6천 데나리면 20년 일해야 되는 거죠. 20년치 봉급 받아가지고 한 푼도 안 쓴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결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작은 달란트라고 해서 불평하거나 주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제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볼게요. 보면은 그 세 사람의 종류가 나오죠. 첫 번째는 5달란트 받은 사람, 두 번째는 2달란트 받은 사람, 세 번째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장사를 했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그같이 하여라는 얘기는 장사를 하여라는 말이죠.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어떻게 해요?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 누가복음 19장으로 잠깐 가서 볼까요? 1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3절을 보시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10명한테 10문화를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각각 한 문화씩 똑같이 줬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래요? 장사하라. 장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 여러 각기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장사하는 일이에요. 장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하시는 그 장사라는 말씀에 따라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다시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정말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가서 숨겼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숨겼습니다. 저기 그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요, 그 게으른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20절 가서 보세요. 20절 보시면 또 한 사람이 와서, 누가복음 19장 20절,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어떻게요? 싸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묻어두었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싸서 두었나이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서 장사하라 했더니 장사한 사람의 부류와, 그러니까 장사하지 않고 감추어 두거나 쌓아둔 사람, 그러니까 장사를 직접 한 사람들은 다 이문을 남겼죠. 그런데 장사를 안 하고 묻어두거나 쌓아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그것을 보존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무슨 평가를 받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평가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평가는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회개할 때, 그죠? 19절, 이제 마태복음 19절로 돌아가 봅시다. 25장 19절로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할 때요? 결산할 때. 여러분, 여기 결산할 때라는 말이 뭘까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 결산이 언제 일어난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결산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실은 이거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선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이거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그 최종 심판 있죠. 심판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가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잠깐 그만 보고 올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9절부터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이니까 몸으로 떠나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 주를 기쁘시게 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어떻게요? 받는다. 이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바로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최종 심판에 대하여,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바로 그걸 결산, 회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산할 때. 마침내 그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결산의 결과가 어떤 거였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숨겼어요. 그랬더니 그 결산의 결과로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온 분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한테 그 상이 어땠어요? 같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20절 보세요. 20절.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갖고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갖고 장사해서 2달란트 남긴 사람들이나 상이 어때요? 똑같죠. 무슨 상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길 거다라고 똑같이 얘기하시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가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어떻게요? 참여할 거다. 똑같아요. 5달란트 남겼으니까 더 큰 거 받고, 2달란트 남았으니까 또 조금 작은 거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선물을 주신 것들을 사용하여 충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은 사실은 뭐냐면 주님의 즐거움에 어떻게요?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상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제 1달란트 이제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4절을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자 26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두려워서 장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장사를 안 하고 그 달란트를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어 두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의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사실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안 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두려워서예요. 주인이 두려워서. 장사해서 내가 혹시 손해 보면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두려워서 그랬는데,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어요. 땅에 묻어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회계 결산의 결과가 뭐죠? 결과는 뭐예요? 30절이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어떻게 해요? 이를 갈리라. 여러분, 되게 무섭잖아요, 이거. 그죠? 1달란트 받아서 묻어놨더니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자 될 거다. 지옥으로 던져지는 자 될 거다라는 말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내용 전체를 파악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돼요. 그죠? 이거 깨어있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건가라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평가를 받아서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이제 생기는, 그래서 버림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데, 생각해 보실게요. 그러면 이 땅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고, 여기서 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들어가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정말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악하고 게으른 행위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말 질문을 해봐야 될 게, 이 5달란트, 2달란트는 그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충성을 다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간 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소위 말하면 지옥으로 던져진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이단 사설을 믿는 거예요, 그거. 예,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꽤 많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러면 행위 구원론을 강조하게 되는 거고, 행위 구원론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구원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돼 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거는 완전히 기독교가 아니고요, 일반 종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일반 종교. 그렇다면 이 얘기는 행위 구원론을 가리키는 것이 차등 상등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처럼, 행위 구원론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믿음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 거냐면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하고 똑같아요.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는 뭘 맺어요? 열매를 맺죠. 그런데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못 맺죠.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접붙임을 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근본적으로 네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깨어 있는 것은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정말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게 깨어 있는 삶이야. 그게 깨어 있는 삶이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 제가 다 못하고 이거 끊고 월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먼저 결론 부분만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중간에 끝내고 가면은 또 이제 참 애매모호해. 이 아침 시간에 하는 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벌써. 예. 근데 어쨌든 월요일 날 이 부분에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면 버림을 받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답이 딱 나오겠죠.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다 묻어뒀는지, 왜 그는 아무것도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지 못했는지, 이 부분만 우리가 이제 알면 이 전체 본문에 대한 뜻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부분은 월요일에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그에게는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짜였단 말입니다. 가짜 믿음. 예.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서요 충성스럽게 장사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예.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삶이 따라오게 돼 있어라는 얘기를, 그게 바로 깨어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야 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짜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걸로 장사하는 분들 돼야 돼요. 그게 곧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게 곧 깨어있는. 그런데 그 장사를 하려면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있는 자들만 장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음의 장사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